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네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침에 좀 춥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늙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죠. 아침 춥습니다. 이제 전사님도 원래 더위를 많이 타서 항상 잘 때 선풍기 에어컨 틀어보자는데 한 며칠은 에어컨 선풍기 안 틀고 자도 아침에 춥더라고요. 이제 시원한 날씨를 만끽하기 바랍니다. 시원한 날씨가 된 만큼 여름에 힘들어서 좀 쉬었던 공부도 다시 한번 시작해보시고 또 중간고사를 준비해야 되고 특별히 이제 고3들은 전생을 하나씩 확인해보니까 80일 하고요. 80일이 하루 1점씩 올리고 80일 좀 올릴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부담을 주는 건 아닙니다. 미안합니다. 네. 아무튼 그렇게 열심히 또 하시기 바랍니다. 9월 모의고사는 안 나왔는데 마지막 평가라는 부담 가지지 말고 선생님들이 하는 그 9월 점수 그대로 간다, 9월보다 낮게 간다는 건 거짓말이니까 그런 거 속지 말고 그냥 묵히 하면 됩니다. 묵히 하시면 되겠습니다. 1, 2학년 때도 좀 더 타이트하게 공부를 이제 또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세 가지가 뭐였냐면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나라, 그리고 오늘은 그의 소유가 된 백성. 그리고 이러한 정체성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뭐하는 사람들이죠? 그 밑에 세 번째, 네 번째 줄에 있죠. 그 정체성을 가지고 이 세상을 다른 방법으로 살아내는 사람들,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바른 삶으로 드러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바른 삶이 그냥 바른 삶이 된다면 우리의 삶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바른 삶의 기준은 우리는 어디에 두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택하심에 두어야 된다는 거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으로부터 새롭게 만들어진 택하신 족속, 새로운 족속이었어요. 그 택하심이라는 보장 때문에 선하신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나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나의 어떤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가치와 역행을 해도 우리 인생은 충분히 가치가 있고 우리 인생은 망하지 않는다는 첫 번째 이야기를 했었고, 두 번째 주에서 했던 이야기는 왕같은 제사장이었죠. 왕이자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세상을 섬기고 사랑하는 종과 같은 왕이 되고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 나의 삶을 바치는 산 제물로 나의 삶을 바치는 것이 우리의 영적 예배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는 온 세상을 승리하고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거룩한 나라다라고 했던 것은 지난주에 이야기를 했었죠. 이 세상은 예수도 신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회에서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예수만이 참 신이다라는 것을 주장할 수 있는 구별된 사람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였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해질 수 있도록 만드셨기 때문이었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라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의 거룩하심을 우리는 빌려 힘으로써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었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직면하고 나의 작은과 나의 죄된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날마다 직면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거룩한 나라로 택하심을 받은 여러 사람들이 이곳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감사의 제목을 나누면서 우리는 거룩한 나라로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위로를 얻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도록 날마다 거룩을 연습하게 하는 삶을 사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거룩하게 살면서 세상을 사랑하는 삶을 살고 세상에 빛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데 그들은, 초대교회 사람들은 이렇게 살기를 원했어요.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기 원했는데 그들은 세상 속에서 실제로 빛이 되었고 세상 속에서 저 사람들은 다르다라는 평가를 받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향한 다른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냐면 너희만 옳다고 주장하는 독단에서 벗어나라. 더 나아가서 예수만을 버리고 오히려 세상을 지배하는 어떤 세력을 추종하라. 로마의 황제를 추종하라라는 죽음의 압박과 공포였던 것이죠. 지금 이 시대도 같습니다. 세상은 우리 기독교에게 너희만 옳다고 주장하지 말라. 모든 것이 옳다 말하면서 더 아이러니하게는 기독교는 틀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세대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그런 죽음과 공포를 이기게 해주는 것이 뭐였냐? 바로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공동체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함께 서고
함께 감사하고 함께 말씀을 통해 함께 찬양을 통해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서 함께 이 세상을 거슬러 살아가는 것이었죠.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를 주장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예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정체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소유는 뭐죠? 가졌다는 거죠. 그래서 말 그대로 하나님 나라 주인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지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이 말이 구약 성경의 한 말씀과 매칭이 되는데 미안합니다. 그 말씀이 어디냐? 신명기 7장 6절입니다. 신명기 7장 6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당신들은 당신들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당신들의 하나님이 땅 위의 많은 백성 가운데서 선택하셔서 자기의 보배로 삼으신 백성입니다. 이 그의 소유라는 말과 자기의 보배로 삼으신 백성이라는 말이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소유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소중히 여기시고 우리를 보물같이 여기시고 가장 값진 재산으로 여기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는 보석 같은 존재, 반짝거리는 존재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한테 보석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분들에게 보석이 있다면 어떤 태도로 대할 것입니까? 여러분한테 지금 10캐럿 다이아몬드가 생겨요. 그럼 여러분들 그 다이아몬드를 어떻게 하고 다니실 겁니까? 집에 그냥 아무 때나 굴러다니게 두고 지내지는 않겠죠. 소중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직하겠죠. 맞아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우리의 정체성은 뭐냐면 하나님께 보물 같은 존재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우리는 살아간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들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정말 보물로 여기신다는 게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게 느껴지십니까? 모든 순간에. 때때로 그럴 때도 있죠. 근데 그렇지 않을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심지어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어떻게 살아계시다면 나한테 이럴 수 있는가라는 느낌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경건 생활과 상관있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말씀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이 마음이 평생 간직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때로는 그 반대의 경우도 생기는 거죠. 우리가 지금 매일 성경 통해서 큐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매일 성경 큐티 어디 하고 있죠? 그거 하고 있잖아요. 그거 예레미야라는 걸 하고 있잖아요. 예레미야를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가 하나님 기뻐 뛰고 찬양하는 모습을 7, 8월 달 동안 한 번이라도 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이단입니다. 예레미야는 어떻게 하죠? 항상 울고 항상 고함 지르고 항상 통곡해요. 여러분이 예레미야라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예레미야 이렇게 통곡하고 울고 짜증내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구나, 나는 정말 하나님의 보석이야 라고 느낄 수 있을까요? 적어도 하나님 우리를 보석으로 여기시고 보물로 여기신다면 우리의 인생은 매일 행복하고 가치 있고 즐거운 일이 넘쳐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인생은 본질이 고통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은 원래 힘든 것입니다. 그냥 이 삶 자체가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그거는 그리스도인이든 그리스도인이 아니든 동일하게 모두가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요. 우리 인생만을 놓고 보면은 우리 인생이 진짜 하나님이 보물처럼 여기는 보석인가라고 믿을 수 없을 만큼 인생은 비참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 인생이 지금보다 덜 고통스럽다는 보장 제가 여기서 할 수 없을 거예요. 여러분이 앞으로 지금부터 하나님 잘 믿고 살아가면 우리 인생에 고난과 인내해야 할 일들이 줄어든다고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매일 큐티하고 매일 성경 읽고 매일 하나님과 가까이 살기 위해 노력한다고 해서 우리의 상황이 변한다고도 말할 수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우리를 보석같이 여긴다는 게 우리의 삶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게 오늘 한번 이야기해보고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우리는 보석입니다. 근데 어떤 보석이냐 하면 여기 오른쪽이 뭐죠? 다이아몬드죠. 왼쪽이 뭘 것 같아요? 다이아몬드인데 가공되지 않은 원석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런 것 같아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은 마치 가공되지 않은 보석과 같죠. 다이아몬드 원석, 이거 가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당연히 이거 갈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당연히 가치가 있어요. 이 자체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 자체로 이미 주인의 사랑을 독차지할 만큼 가치가 있는 거죠. 근데 다이아몬드의 진짜 가치는 어디에 있죠? 요거예요. 반짝반짝. 반짝반짝 빛나는 있어요. 왜 다이아몬드가 빛이 날까요? 자, 우리 물리 시간으로 돌아가서 다이아몬드도 왜 빛이 나죠? 바로 빛의 굴절과 전반사 때문이죠. 다이아몬드가 빛이 나는 이유는 빛을 받았을 때 굴절률이 높기 때문에, 그죠? 굴절각이 작죠. 굴절각이 작아서 이 안에서 많이 반사를 하죠. 그러면서 다이아몬드는 여러 가지 프리즘으로 이렇게 반사가 되면서 빛이 이렇게 계속 이렇게 되니까 반짝반짝반짝 이렇게 빛이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이아몬드의 구조가 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선생님이 이걸 보면서 상당히 재미있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다이아몬드의 화학식 구조가 뭔지 아십니까? C입니다. C. 염계심도 C입니다. 근데 염계심과 다이아몬드를 결정짓는 것은 뭐냐? 결합 구조입니다. 염계심은 어떻게 되어 있죠? 육각형 구조로 되어 있는데 여기가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견고하게 모든 것들이 결합되어 있어요. 사면체 모양으로. 그래서 이거를 아무리 이렇게 짜부시켜도 얘는 어떻게 돼요? 부사져요. 그죠? 딱 봐도 잘 부사지게 생겼잖아요. 이거는 아무리 이렇게 해도 어떻게 돼요? 안 변하는 거죠. 그만큼 구조가 단단하다는 거죠. 근데 다이아몬드 원석은 어떻죠? 아까 봤잖아요. 빛이 나요? 여기 빛이 납니까? 조금 나긴 하네요. 빛이 나지 않죠. 근데 이것을 보석으로 만들어주는 것은 무엇이다? 바로 가공이다라는 거죠. 다이아몬드 원석을 좋은 각도로 투명하게 아름답게 다듬었을 때 다이아몬드 원석은 보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다이아몬드 원석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고 있고 충분히 여러분들의 가치 있는 존재들입니다. 근데 이 다이아몬드라는 보석이 되기까지는 이 금강석이라고 그러죠. 금강석이 다이아몬드가 되기까지는 잘라내고 다듬어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과정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걸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 저 이게 꼰대같이 한 거예요. 그게 인생이야. 다듬어지는 과정. 그게 인생이야.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다듬어지고 잘라지는 과정이죠. 그 다듬어지고 잘라짐의 과정 중에서 분명히 아픔과 고통이 있다는 걸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근데 또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아니, 그리스도인이 받는 고통이 마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번 한번 잘 견디면 나는 더 강해져. 나는 더 단단해져. 나는 이제 많이 깎였으니 빛날 준비가 되어 있어라고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지 않나. 라는 질문이 들 수 있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고통과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의 고통의 근본적인 차이는 어디에 있느냐? 바로 빛에 있습니다. 보석이 빛이 나는 이유는 뭐죠? 빛을 받기 때문에. 다이아몬드가 아무리 다듬어졌다 해도 빛이 없는 세상에서는 다이아몬드는 아무런 값어치가 없습니다. 다이아몬드가 빛이 나는 것은 그 빛을 받아서 빛을 반사하기 때문입니다. 다이아몬드는 빛을 반사하기에 반짝이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빛이 비추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받는 고통,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이 받는 고통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이냐면 바로 빛의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의 고난이 특별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에게 빛 대신 주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통은 특별한 거예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성숙한 비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은 고통을 통해서 성장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합니다. 근데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고통을 통해서 빛 대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그것을 반사시키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고통의 근본은 무엇이냐? 빛 대신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고통을 겪는 질적인 차이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걸 믿고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하신 분이다. 우리가 겪는 고통을 주관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그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고자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통도 하나님은 선하게 사용하실 것이라는 걸 믿고 그 고통 속에서 우리를 견디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통은 가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 인생이라는 것을 소중히 여깁니다. 아니 어차피 죽으면 천국 갈 건데 이 땅의 삶이 뭐가 중요하냐? 그렇지 않다. 우리의 인생이 소중한 이유는 이 땅에서 우리가 가공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소중하다는 것. 고통의 원인을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많은 경우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라고 기도를 하죠. 어떻게 알겠습니까?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에게 고통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내가 이 고통을 왜 당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고통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에 이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그것을 믿고 선하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의 인생이고 그리스도인의 고통에 대한 태도라는 거죠. 아까도 말했지만 인생은 어렵습니다. 인생은 고통의 연속입니다. 앞으로 여러분 죽을 때까지 고통이 계속 있을 겁니다. 저주하는 인생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과 아픔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견디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사랑받은 자로서 사랑으로 견디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고통보다 더 크기에 우리는 견딜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통이 왔을 때 피하려고 하지 않고 고통을 맞부딪히면서 그 고통을 이겨내는 사람입니다. 고통을 즐기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고통을 이겨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듬어진 인격을 통해서 빛 대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 빛을 반사시키는 사람.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보석. 하나님이 우리를 보석처럼 여기신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의 존재는 완전한 보석이 되어서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 당시 사회가 그러했듯이 우리에게도 당연히 고난과 시련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특별히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만으로도 고난을 받을 수 있어요. 조사님 이 시리즈 처음 이야기하면서 이런 그래프를 보여준 적이 있죠. 크리스천 중고등학생의 21%가 기독교인이라는 것만으로도 비난받은 적이 있다. 51%는 학교에서 크리스천이라는 말을 할 수 없다. 조사님 이 통계가 조금 더 왜곡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특히 조사님은 제 고향 부산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 있어요. 여기 용인 지역은 그렇지 않은데 부산 지역은 정말 심해요. 전교생 중에 교회를 다니는 친구는 한두 명 있을까 말까. 부산의 고등학생 고구마율이라고 하는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의 비율은 1%, 100명 중에 1명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받아야 되는 치욕과 불이익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아직 완전하지 않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동물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지불해야 하는 대가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을 함께 이겨낼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힘내어서 그 고통을 마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5주간 그 중에 한 주 빼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이고 이게 베드로전서의 전제가 뭐였죠? 우리는 나그네라는 것. 우리는 이 땅에서 환영받지 못한 채로 이 땅에 한 발을 붙이고 나머지 한 발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한 발을 붙이고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의 나그네, 우리의 정체성에서 이 네 가지 정체성이 향하고 있는 곳이 어디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네 가지 정체성이 향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이 땅에 살더라도 너희는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기에 이 땅의 것은 허상이기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간적으로는 영원을 사는 사람이고 공간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까? 동시에 우리는 유한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전사님 오늘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혹시 이 그림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2000년 전에 플라톤이라는 철학자가 국가라는 책에서 쓴 동굴 예화입니다. 동굴 속에는 지금 여기 보이시죠? 죄수들이 갇혀 있습니다.
죄수는 태어나자마자 여기에 살고 있는데 의자에 밧줄이 묶여서 뒤를 돌아볼 수 없는 상황. 동굴의 한쪽만 볼 수 있는 거죠. 목과 손이 다 묶여져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한 번도 동굴 밖으로 나가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 등 뒤에 뭐가 타오르고 있냐면 횃불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횃불이 타오르고 있고 그 사람들 사이에 여기에 통로가 있죠. 그리고 이 통로 뒤에 사람들은 이 물체들, 고양이, 의자, 책상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것은 동물 앞에 있는 뭐밖에 없죠? 그림자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림자에 익숙해가 되고 그림자만 봤기 때문에 그림자가 실체인 양 착각하고 사는 거죠. 그리고 익숙해진 이 사람들이 막 움직일 때마다 이것을 움직이고 고양이를 막 움직이고 만약에 사자라고 하면 사자라고 지금 사자가 움직인다 나를 잡아오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그림자에 집착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쇠사슬에 풀려나서 동굴 밖으로 나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동굴 밖으로 나가서 실체를 보면은 처음에는 불빛이 눈에 부셔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겠죠. 근데 이 사람들은 그 불빛이 보이지 않고 그 고통이 너무 심해서 다시 동굴로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몇몇 사람들은 용기를 내서 동굴 밖으로 나가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태양을 보게 될 것이고 동굴 밖의 세계를 보게 될 것입니다. 실체를 본 사람들은 이것이 그림자라는 것, 이것이 허상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와, 이런 세상이 있구나. 이런 세상이 있다는 것을 동굴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겠죠. 그래서 다시 동굴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동굴 밖의 세계, 그리고 태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봤을 때는 어떤 이야기가 될까요? 멍멍 소리가 되겠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조롱하는 거죠. 무슨 소리 하냐.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태어났을 때부터 본 것이 그림자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보이는 그림자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동굴 속에서 아무 의심 없이 만족하면서 살고 있는데 이 사람이 우리의 삶을 부정하는 거죠. 너희 삶은 틀렸어. 왜 우리한테 혼돈을 주냐 하면서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저는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하늘 백성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것들이 하늘의 그림자라는 것, 허상이라는 것을 알고 살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빛이신 주님 아래 있는 우리의 모든 것,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그림자고 다 허상입니다. 계속해서 허상을 붙들고 살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이 허상을 붙들고 사는 게 아니에요.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바울이.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니까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해라. 위에 뭐가 있냐면 그리스도가 계신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데 위를 좀 봐라. 하나님 나라를 봐라. 이 땅의 허상을 보지 말고 위를 봐라. 그림자에 파묻혀 살지 말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 하나님 나라를 봐라. 바울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기억해라. 이 땅에서의 삶은 이 땅은 허상이다. 너희는 나그네고 진짜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도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 허상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에게 외쳐라.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줘라. 진짜 세계가 따로 있다는 것을 알려줘라는 거죠.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이사야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누가 나를 대신하여서 갈 것인가. 그때 이사야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어 주십시오. 이게 동굴 밖의 세상을 본 사람의 합당한 반응입니다. 동굴 밖의 세상을 봤다면 다시 동굴로 들어가서 진짜 세계가 어떤 세상인지, 진짜 실상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동굴 밖의 세상을 안다면, 하나님 나라를 안다면 다시 동굴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마지막에 이렇게 끝내죠.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는 어두움에서 불러내셨잖아요. 동굴 속에서 끄집어내셨어요.
그리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비단에 들어갔어요. 그렇지만 그의 아름다운 덕을 다시 선포하기 위해서는 어디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까? 동굴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걸 조금 더 우리의 삶 속으로 한번 적용해 볼까요? 우리에게 동굴은 어디일까요? 우리가 원래 있었던 곳 아니겠어요? 우리가 원래 있었던 곳, 내가 있는 가정, 내가 있는 학교, 내가 있는 친구들. 그러나 내가 빛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다시 그곳에 가서 진짜 실상이 있다, 진짜 세상이 따로 있다, 이 땅의 것은 허상이라는 것을 전하고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고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정말 우리의 삶은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동굴 속에서 빛이신 그리스도를 알리고 동굴 밖으로 끄집어내는 일입니다. 같이 가자. 근데 그 일에는 아까 동굴 예화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너 바보 아니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라는 비웃음과 조롱과 너 계속 헛소리하면 죽여버릴 수도 있어 라고 하는 죽음의 위기들이 우리의 동굴 속에서는 버젓이 살아있는 거죠. 평생을 같이 의자 속에서 앉아있던 친구들이 나를 죽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동굴 속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속에 들어가서 우리의 바른 삶으로, 우리의 합당한 삶으로 그리스도, 빛 대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고난 기억하십시오. 제가 아까 왜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했겠어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우리의 고난은 그리스도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우리는 영원을 사는 사람입니다. 수직선상에서 한 점을 딱 뽑으면 이 한 점의 길이는 얼마죠? 0입니다. 한 점의 길이는 0입니다. 여러분들 수직선상에서 우리의 인생을 겨우 뽑더라도 그 길이는 0에 수렴합니다. 우리의 고난은 언젠가 끝이 날 것이고 우리는 영광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의 경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4주 동안 이야기한 건데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는 말이에요. 예수쟁이. 그러나 내가 그 가치를 붙잡으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내 삶의 최고의 가치가 됩니다. 세상이 나를 비웃고 세상이 나를 조롱하는 말이지만 내가 그것을 붙잡을 때 그것은 나의 정체성이 되고 나의 최선의 가치가 되는 거예요. 전사님이 이렇게 한번 써왔어요. 여러분들을 축복하는 말을 한장 써왔습니다.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의 보물로 택하심을 받은 우리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 세상의 삶에 파묻히지 말고 허상을 쫓지 않기 소망합니다. 하늘을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십시오. 세상을 역행해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나를 빛나게 하시는 빛이신 주님을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깎이고 그렇게 연단되고 그렇게 갈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빛나게 하나님의 빛을 더욱더 비출 수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넘어지고 힘들어도 나를 세워주고 함께 걸어갈 교회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